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자 우리의 몸을 깨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의 음성을 선명히 들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대표하여 김혜영 지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마음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염려나 두려움 앞에 휘둘리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저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손잡아 주시고 앞장서서 우리들의 삶에 시원한 그늘과 바람이 되어 주심을, 지난날의 수많은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된 7, 8월 교회 교육부서와 각 기관의 여러 가지 준비된 사역과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중등부 캄보디아 단기 선교와 고등부 청년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떠난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자녀들과 교역자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의 사랑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을 섬기듯 온 마음으로 그곳에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진행되는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도 더위로 인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무사히 안전사고 없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송시원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의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전해지고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 고백할 때 치유되고 응답받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들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또 내가 내가 본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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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매일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또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에 세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점점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대환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어제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도 끝끝내 회개치 아니하는 인간의 완악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조차도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그 죄의 깊이에 대해서 어제 우리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큰 음녀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벨론 무엇을 뜻하는가? 먼저는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 제국을 뜻하는 것이죠. 로마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대신 쓴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면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박하고 결국 주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잡아가서 힘들게 한 존재가 이 바벨론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로마라는 존재도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단지 로마만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현 시대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존재이죠. 여전히 성도를 유혹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무너뜨리려 하고 결국에 타락시키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이죠.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마지막 때 누구의 편에 설 것인가를 분명히 결정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 아니라 연약해 보이는, 강력해 보이는 바벨론이 아니라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바벨론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말씀에서 큰 음녀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자줏빛 옷을 입었다고 해요. 붉은빛 옷을 입었다고 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였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화려해요. 아름다워요. 그럴싸해 보여요. 그런데 그 실상을 찾아보니까, 그 속을 쳐다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금잔 속에는 온갖 더러운 음행의 것이 담겨져 있고 악한 것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떻다고 합니까?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이더라. 요한조차도 그 장면을 보면서 섬뜩해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큰 음녀 바벨론, 성도를 무너뜨리는 존재이죠.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그럴싸합니다. 혹할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르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것을 따를 경우에는 성도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쾌락과 물질, 성공과 소비, 자기 자극적인 콘텐츠, 사치스러운 삶을 통해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고 있는 존재이죠. 창세기 13장의 말씀에 이 바벨론과 같은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결별하지요. 왜냐, 목자가 서로 다투어서 너무나 많은 양떼와 염소떼 때문에, 가축 때문에 같이 거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결별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내 조카 롯이 그래서 이제 땅을 먼저 선택하게 되는데, 땅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기준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소할 땅을 선택을 했어요. 이 소할 땅을 왜 선택했는가?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약속인 사라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끊겨버릴 뻔했어요. 망할 뻔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애굽은 자신이 망하는 길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끊기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조카 롯은 그 애굽 땅에 거하면서 야, 화려하다, 아름답다, 좋다, 나도 이곳에서 살고 싶다, 그것을 꿈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애굽 땅은 하나님의 동산이구나. 애굽 땅이 천국이구나. 아브라함에게는 멸망하는 곳이었는데 조카 롯에게는 그곳이 천국으로 느껴졌다는 것이에요. 그 땅은 근데 결국 어떤 땅이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어떤 땅을 택해야 됩니까?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됩니까? 단순히 그럴싸해 보이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것입니까? 나에게 기쁨만을 주는 곳입니까?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곳입니까? 아니지요. 큰 음녀는 아름답고 화려하지만은 결코 성도를 위한 곳이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번영처럼 보이지만은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를 따라야 되는가? 화려해 보이지 않고 초라해 보이지만, 강해 보이지 않고 연약해 보이지만 어린 양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고 유혹에 민감한 귀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민감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일시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순결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이요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권세에도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었어요. 이 짐승은 권세를 가졌다고 합니다.
유혹과 권력이 결탁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미혹한다는 의미이지요. 요한계시록 쓰여질 당시 1세기 말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집권하고 있던 때였어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스스로를 어떻게 칭하는가? 주와 하나님. 나는 내가 주와 하나님이다. 주와 하나님이니까 무엇 해야 돼요? 예배를 받아야 돼요. 자기에게 예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요한이 이걸 거부했죠. 그래서 이 거부하는 바람에 그 척박한 땅인 반모섬에 유배당한 것이죠. 성도들이 계속해서 유혹을 받았어요. 권력 앞에서 엎드려서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황제를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직접적인 박해는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질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에 가해졌던 유혹과 압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직장에서, 사업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진리를 따르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말아라. 조금은 속여라. 조금은 남의 아픔을 눈감아라. 남을 짓밟아도 된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문화를 수용해라. 말도 안 되는 법 앞에 법을 따라라.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또한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릴 때도 많고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거룩하게 살기 힘든 어려운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이요. 로마처럼 강력한 무력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지만 또 다른 강력한 어떤 힘으로, 체면으로, 문화로, 어떤 법으로 우리를 또한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짐승과 음녀가 연합하여 성도를 죽이고 핍박하여도 결국 그 끝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야기해요. 한시적으로 그들에게 그것을 열어주었다. 한시적.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잠깐이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악들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끝은 멸망이고, 진리는 묻히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침묵하는 것은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고 그들의 악마저도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으니 그 권세 앞에, 그 세상의 흐름 앞에 무릎 꿇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결국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당연히 예수님이죠. 근데 좀 예수님을 상징할 때 힘이 강한 사자를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군림하는 왕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미지보다 어린 양 이미지를 사용해요. 왜 하필 어린 양일까? 어린 양은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온순하고 정하지 않고 심지어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임당하는 존재가 이 어린 양입니다. 힘으로 보면 세상을 뒤흔드는 권력과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너무 약한 존재가 어린 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 어린 양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이루신다는 것. 어린 양은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어린 양이 승리합니까?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무력과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폭력 앞에, 모든 악 앞에 그 폭력과 악을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연약하게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이 죽음을 앞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예수는 실패했다, 패배했다 여겼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뒤집으셔서 승리로 바꾸셨어요. 부활을 통해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예수님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이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오히려 승리로 바꾸셨다는 것이에요. 그 죽음을 부활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린 양이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 앞선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를 어린 양으로 삼으셨어요. 두루마리를 편다는 건 무엇이냐? 온 우주의 역사를 여시는 분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최종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권력자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강한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어린 양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그분이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따라야 되는가? 이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어린 양,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 아니라 연약해 보이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따라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마지막 후반에 14절 후반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 앞에 쓰러지지 않고 어린 양의 길을 따르는 자가 그 승리의 대열에 함께 선다는 것이에요. 비록 그 길은 지금은 좁고 험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그 길이 확실한 길이며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그러기에 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물질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돈과 권력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어린 양의 방법, 바로 사랑과 진리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세상 가운데 참된 것을 심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것이에요.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높은 곳을 바라보며 화려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해서, 눈물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같이 걸어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편에 서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써 살아감으로 최후의 날에 최후 승리를 거머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끝이 다가와도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을 흔들 만한 많은 존재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주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그 길을 쫓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으니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대로 살아갈 힘이 없으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 주께 메어 주시사 평생을 주님께 메어 살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인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준비하여서 내일 예배 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을 정돈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산제사의 제물로 하나님 우리를 다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년부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진행되는 성경학교가 되게 도와주시고 캄보디아의 팀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도 말레이시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건강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굿네이버스 팀, 또 어려운 이웃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의 손길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단순히 사역으로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하심을 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못자국난 손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답답함에 우겨쌈에 있는 성도들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어렵고 힘든 때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